185장이지요. 185장 우리 3절 함께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28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이루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다 같이 성리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특별히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7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이른 새벽 시간으로부터 또 아침 또 낮 시간과 이 저녁 시간에 이르기까지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저 습관과 형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요,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고 함께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날인 것을 알고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주께 상달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의 신앙관이 분명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분명하게 예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만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며 저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산 증인의 역사를 저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주변의 천모들도 신실한 도움을 잘 감당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안정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이 이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국제사회가 걱정을 하는 가운데 있고 그 김정은 두 남매가 대한민국을 거론하며 이제는 많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전략과 전술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피 흘림 없이 그의 생명을 잘 유지해갈 수 있도록 그 가족과 그 가정을 그리고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가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적인 것, 무기적인 것 그런 과학 기술에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치리하실진대 한반도 땅을 떠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곳에 있을진대 철저하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정치적인 권력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저들을 붙여주신다면 하나님이여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저들을 또한 가르치고 온전히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관계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무위로 하시어서 하나님의 좋은 방법대로 행하시고 예비된 자들로 하여금 잘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나라 입법부를 와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제헌절이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또 사법부의 모든 기념일로 지내는 날인데 사법부가 그 사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또 그 모든 법률 관계를 세워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돌아보면 사법부도 입법부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걱정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주여 저들이 각성하여 국정을 잘 이끌게 하시고 악한 의원들은 하나님이 순리대로 저들을 소멸하게 해주시어서 소멸되게 해주시어서 더는 이 백성들의 한숨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천안의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목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백성을 분탕질하는 이 어리석은 이들이 당장에 무효화되게 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의 계획인지 밝히 알려주시어서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말씀해서 어그러짐이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주의 종의 이름을 걸고 더 전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여러 직분자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이러한 때에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어려운 것 주님이 아시오니 도와주시어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지금 어려움 당한 심령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기 원하옵고 이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에서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네, 큰 소리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분이 계시면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도 같이 또박또박 보겠어요. 2장 4절. 그러나 교독이에요, 교독.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부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와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제가 민감한 이런 표현들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신다면 그런 모든 일상에서 있는 그 예민한 일들이 더 잘 되는 역사, 더 좋은 결과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억어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말고 복되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민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나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 큰 일을 앞두고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장막 위에 그냥 되어지는 하나의 현상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지역사회, 이 지역만이 아니죠, 지금. 벌써 이미 저 공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서남부, 충남 서남부 쪽, 남부 쪽. 제가 벌써 우리 이호기 성도하고 오래전에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초반부에 이쪽으로 서남부 쪽으로는 발전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제가 뭘 알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화 속에, 나는 이제 누구와 대화할 때는 항상 기도하는 중심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슨 얘기하든 그때 그 말이 나올 상황이 돼서 그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무슨 정보를 알거나 뭘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막연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나 이 지역 관계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의 그 인지하는 게 있잖아요.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인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이후로 한 반년, 절반 정도는 별 움직임이 겉으로 없었어요. 그냥 유야무야 된 것 같았죠. 그런데 불과 한 3, 4년, 2, 3년 내에 보면은 이곳이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이 항구 쪽도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쪽이 또 열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 대적 관계나 욕심내고 그냥 자기 국가 이익만 생각하고 이런, 그죠? 이기적이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패퇴한 그런 의식 가지고 대한다면 그게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구 행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시아, 특히 동북아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과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거대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한 생각과 마음으로 교류하게 된다면 발전 안 되는 게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이 될 건데,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방금 거론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비로 인해서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유사 이래로 보면은 우상숭배가 창궐한 지역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요, 이 지역이 또 우리 믿음의 백성,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기독교의 역사들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독립운동 활동이나 정신운동, 이런 것들도 아주 강한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 가는 쪽이가 어디죠? 거기에 무슨 그 태극기 펄럭 끼고 거기 있었죠. 그것만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세도 쪽에서도 또 뭐 지난 3일절에는 뭐 이렇게 가두 활동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충남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히 의식이 강하고 행동 양식이 강건하고 그런 지역이고,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충북과는 또 달라요. 하다면 이런 이야기는 사설에도 들어가고 또 시사적인 얘기니까 제가 그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끔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서로 함께 염려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어제는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오늘과 내일이 사실 많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초저녁에 돌아봤는데 이제 많이 해제가 되고 풀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막고 있는 그런 것도 다 해제를 했고, 수북정도 막아놨던 데를 통제를 풀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 정도면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여기 저수지도 우리가 어제 가서 본 것과는 달리 많이 빠졌더라고요. 흙탕물이 많이 고였더만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숨이 쉬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일기예보상에는 오늘 밤과 내일과 모레까지 최소 이틀은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일기예보도 보면은 저 북한 지역은 그래도 구름이 덜 걸쳤더라고요. 휴전선 이쪽 이남고 휴전선 아래 윗부분 그 정도 부분쯤 해가지고 이쪽 밑으로는 구름이 그냥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 이북 지역의 피해가 그래도 덜 간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인민들이 이 또 장마로 고생함을 그냥 진짜 그건 지옥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함으로써 이 풍요한 곡창지대에서 비로소 저 북한 지역의 아픔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다고 좀 도와주고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2023년도에는 남북이 통일되는 원년이 되기를 난 소망하고 기도할 뿐이니까. 우리 김정은 그 이쁜 친구 누구죠? 동생이요, 동생. 김여정. 완전히 예쁜 사람이 말이에요. 그 두 남매가 더 큰 어려움 당하지 말고 정치고 뭐고 이제 실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지. 실력도 안 되는데 정치판에 가서 힘들게 하니까 여러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부모님이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잘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한번 권력에만 있었으니까 평범한 소시민도 한번 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평범한 소시민이 돼서 그 어떤 권력과 권세와 물질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잠시 갔다는 세상 끝날 때 지옥불 인생 되지 말고 지옥 갈 인생에서 변하여 천국 인생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정은 김여정 남매도 예수 믿고 이제라도 주의 복음 영접하고 내 속으로부터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면서부터 지닌 그 인간의 죄악성을 회개하면, 얘기해봐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뭐 문제가 있어요?
예수 복음 영접 안 하면은 김정은, 임여정 자매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말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기 벌써 몇 주째 써놨잖아요. 대통령의 신앙관이 온전하게 하옵시며. 대통령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소리 못하면 그게 무슨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무늬만 있는 거죠. 대통령의 신앙관이 분명할 때 온 국민이 아, 대통령도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늬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신들 얘기는 우리 할 거 없고, 그렇잖아요? 그걸 적당하게 얘기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말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도 종교, 재반 종교가 똑같네. 너도 종교인이다, 종교세 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또 한 번 얘기하면서. 그 말씀 전하는데, 쭝얼쭝얼하니까 제가 딴 얘기로 갔잖아요.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에 그걸 봤는데 김여정 씨 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가 나왔대요. 나는 직접 듣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것을 공공보도자의 입장에서 공공 유튜브로 방송한 책임 있는 인사가 김여정 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게 전략적으로 속이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 공감하는 거예요. 김여정 씨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거론하면서 그거를 또 속이고 거짓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거면 당신은 진짜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여러분 북조선인민공화국 이거는 여러분들의 권세와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심하게 말하면 욕도 행위고 잘못된 행위예요. 정당한 국민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 몇 사람들의 조직적인 강권적인 세력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국제사회는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와 도리를 어기고 끝까지 그렇게 군국주의로 주체 사상으로 공산주의도 왜곡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결과는 뻔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라도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속상해하고 저 자식 누구냐 찢어주게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괴롭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위해서 수고해 왔으니만큼 당신들은 내가 볼 때는 효자 효녀예요. 내가 여기 아내가 있지만 김정은 씨는 인물이 좀 좋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라 하던데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인물이면 잘생긴 인물이죠. 김여정 씨도 외모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됐지만 미인이에요. 그 정도면 내가 빈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딴 얘기고 그런 분들이 처절하게 응징당하여서 피 흘리고 종말을 구하는 일은 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혈의 누가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혈의 누는 불가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처음으로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 난 다 모르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된 거예요. 피 흘리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피를 흘려야만 피 흘림은 아니잖아요.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생명이 끝마치고 그게 혈의 누요. 그게 혈의 누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지금까지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김정은 씨, 김여정 씨가 결단하고 진짜로 인민을 위한 지도자라면 진짜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한반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허망한 권세 권력 무기 특히 핵무기 어쩌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김영남 씨 조심하세요. 김영남
늙은 여우 3대를 후려쳐먹은 그 사람도 난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 영혼도 회개하고 마지막 판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도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거니까.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근데 저희 조부님, 절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자존심은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존심은 자부심하고 또 달라요.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자부심도 마찬가지예요.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다 통으로 하나로 봤을 때 자존심과 자부심이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해서 잘 얘기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죠,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존심 없고 자부심 없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저 개나 짐승들 봐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봐도 그것들은 자존심 세우지 않잖아요. 어쩌다 막 진짜 못 견딜 경우는 개가 미쳐가지고 주인도 물어뜯는 개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 개는 마지막 최후의 개로서의 자존심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자존심을 죄라고 할 수도 없고 자부심도 죄라고 할 수 없을 줄 알아요. 자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일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조부님이 저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너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자존심이 사람에게 없어서 아니 되고 있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고 그것이 과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 대놓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자존심에 대한 가치나 사상과 그 이념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아니라 해도 나를 보시는 그것도 할아버지면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그죠? 그런 분이 저에게 직고해 주시는데 너의 자존심은 너무 강하고 그것이 과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이 얘기는 긍정해야 해요? 긍정 안 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긍정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돌아볼 때 그렇더라고요. 자존심이란 게 뭐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거는 순화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존중하다고 할 때 존자는 무슨 존자예요? 존귀하게 여긴다 할 때 존중할 존귀할 존자가 되잖아요. 자, 나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상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로되 그런 내가 나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높이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으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가 거북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내가 또 착하잖아. 그 얘기를 듣고 꼭 씹어보면서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존심 없는 분 있습니까? 없는 분은 개요. 그게 뭐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없으면 개지. 고양이지. 개 고양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도 없는지 맨날 꼬리치고 달라붙고 막. 그러다가도 쓴깔 내면 또 쓴깔도 내더만요. 근데 그런 견공들이나 고양이만도 못하면 그게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자존심만도 그런 자존심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종호 씨 잘 들어야 돼요. 당신 아버지나 할아버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나는 몰라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분들이 당신을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나는 어쨌든 너는 천국 가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증조부님은 성경에 달인이 됐잖아요. 그럼 증손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당신이라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니야.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 한반도를 한번 제대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남조선도 별수 있었겠어요? 욕심 부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애국심에서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 애국심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뭐야?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높이니까 독재하고 우상 세우고 말이에요. 그 간신배들이 주변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 동상 만든 자들 이제라도 철회하고 제막식 20일 날 한다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직 안 했으면 그만들 해요. 온 국민만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 사상과 정신은 부정하면서 우상 앞에서 동상 앞에서나 절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국가 만들려는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작업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좌상도 하루속히 우리 총회장, 진경 총회장님들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이 묻어드리란 말이에요. 목사님들한테는 어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욕 들어먹을 거 뻔히 아는데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하라시는 거 어떻게 해요? 나도 적당하게 그냥 같이 어울려 할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너무 이제 시사적인 얘기,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결국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를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얘기하라 하시는 거니까 얘기했으니까. 깨달아서 잘 해석들 해서. 저 잡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당신들만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들 바싹 차리시고, 저는 오늘 제목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제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려하는 바대로 네이버 단어장에는 이게 예전하고 달리 지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꽃뿌리 영자에 빛날 광자를 옛날에 써왔잖아요. 자, 여기까지 분명히 대답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 때 그 영광은 보통 꽃뿌리 영자에 빛광자 써서 글로리로 표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영광이라고 표기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고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제가 몰라요. 근데 오늘 저녁에 좀 전에, 예배 전에 네이버로 제가 일부러 또 찾아봤더니 꽃뿌리 영자, 빛광자를 빛나고 아름다운 영에 그 정도로 지금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국어학자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변개시킨 자들, 국어학자들의 선배들보다도 못한 해석을 하면서 말이야, 오만하고 방자하게. 그 뭐라 그래요? 응? 자기들 하나 그걸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응? 한 건 했다 이렇게 하려고 말이에요. 변개시켜가지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인간들도요, 저를 보세요. 인간들도 그 뭐라 그래요? 정말 빛나고 영예롭고 명예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박수도 쳐주고 참 영광스럽다 이런 말도 하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 변개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영광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할 성자를 썼더라고요. 거룩할 성자, 빛날 빛광자. 그래가지고 그 영광자를 뭐라 했냐면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이다. 왕의 은덕을 비유하는 말로 쓰는 말로 영광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국어학자들에 대해서 뭐 삿대질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무식해서 그러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쨌건 잘못이니까. 국어학자들, 여러분의 선대의 해석과 국어 작업을 자꾸 변개시키지 좀 마요. 혼란스럽게.
그 연구에서 나름 거룩할 성자 쓴 것까지는 좋은데, 구별한다고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만 언어를 그렇게 해석과 해설을 바꿔가고 이전의 뜻을 변개시켜 가다 보면 그 흐름에 있어서 뭐가 돼요? 비로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변질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 글로리로 우리가 얘기되어지는 영광, 한자 표기가 꽃뿌리 영자의 빛광자가 아니라 거룩할 성자의 빛광자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것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구별해서 낸 건가요? 잘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한 작업이다 하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 영광이라는 자를 예전에 알고 있는 그 단어로 표기를 했다면 틀린 사람이 돼요, 맞는 사람이 돼요? 틀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나는. 뭐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 거는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은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제목?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병원 설교에서 학계 2장 23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죠. 거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뭐죠? 학계 2장 23절 제목을 하나님의 인장되는 인생,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인장과 같이 여러분 자신이 말하고 여러분 자신이 행동하고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움직이고 사용하여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장이라는 것은 그냥 뭐 폼으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적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한 확실한 나와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법적인 효험이 있는 그런 사인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게 인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인장과 같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양평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양평이 뭐 이길 내고 저길 내고 길 내는 것 때문에 엉망이 지금 됐잖아요. 근데 그 양평에 있는 우리 역사 속에서 500년 개신교 기독교 역사 500년을 기념해서 기념교회가 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청란교회라고. 송기론 목사님이 담임으로 지금 있어요. 제가 왜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목사님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름 헌신하고 그 첩첩 산골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몇만 평인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만 몇 평 이상 되는 걸로 알아요. 그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산이. 근데 거기다가 낙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뭐 이번에도 세계적인 작업을 벌써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지금은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손길들이 지금 거기 뭉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기를, 그의 시대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 후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위해서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의 계대를 이어 그 자녀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또 밀어주고 우리는. 그래서 더 잘 되면 복된 일이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하게 될 때에 오늘의 담임 목사의 그 일을 감당해 내갈 만한 사람이 그를 계속해서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그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시기 질투하고 저주하고 그래야 돼요? 당연히 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할 뿐이에요. 맨날 그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도 뭐 소식 올 때마다 쫓아가고 싶죠.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SNS라는 게 공간의 한계를 이렇게 극복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절 보세요. 피곤해도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진데 지금의 수고가 이후에는 더 아름다운 영광과 더 복되고 멋지고 가치 있는 그 빛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또 속히 오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이젠 글로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를 보세요. 아이젠 글로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1에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합니까? 제가 그냥 사인만 하세요. 50% 이상 기도하십니까? 못하십니까? 70%, 80%, 90% 이상?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시오. 또 우리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축소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관심 있으면 사적으로 물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나만 먹고 그냥 내 가정만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덩어리가 크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지금 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그만큼 역사하실 건데 기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실무진들은 그 실무를 위해서 밤잠 못 자고 일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게 내 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매불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안 지나서는 오늘은 내가 광고를 안 냈지만 계속 광고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했지만 우리 광고도 내가 내고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빈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안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잘 될 것 바라고 나중에 잘 된 다음에 떡고물이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면서 관심 있는 분들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아이젠 글로벌은 그래서 시시콜콜한 건 상대도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알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뿐이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이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내 생각, 나 중심, 내 자부심, 자존심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일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하면 먹고 마시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복도 겸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걸 정리하고 마치려고 지금까지 장황한 얘기한 거예요. 비평 함부로 하지 마요.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봐요. 그러니까 잘 봐요. 여기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사실은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려고 하다가 그 앞에 있는 3절까지는 제가 잠깐 넘겨놓고 4절서부터 봤잖아요. 그러나 4절서부터 보면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학개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학개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관원이에요. 관원. 그 당시엔 총독이라 그랬으니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지경에서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 관원으로서의 스룹바벨에게와 그 당시 제사장으로서의 최고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
이거는 저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는 아니죠. 에? 뭐라고요? 여호수아 아니에요? 아니 왜 여호수아를 뭐 사밧? 몇 절의 여호사밧이? 여호수아가 맞죠? 왜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해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관원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학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를 밝히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뭐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누구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끄트머리, 제일 끄트머리에 어제 뭐 이렇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다? 만군의, 그냥 여호와의 말이니다라고도 안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 다음에 은도 내 것이요. 8절에 보니까 그 끝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끝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장황하게 한 이야기가 사람의 말 같지만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세상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전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데 잘 들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도 대제사장도 참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이 부여 상황 속에서 우리 군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여기 경찰서 서장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시찰도 오고 그러잖아요. 여기 면장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면에 오늘 가보니까 면 직원들 다 나와가지고 비상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앞서 보니까 오늘 이 학계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출애굽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어디에 봐요? 어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네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 모든 백성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앞에 보면은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그 상황을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끌고 온 그런 모습을 상기시켜주면서 내게 예배하는 이 성전은 회파돼서 이거를 다시 건축하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룹바벨인가요? 그게 스룹바벨이죠. 성전을 건축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판벽한 집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몇 절에 그게 나와요. 응?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관심 두지 아니하고 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 여러분 건축에 관심이 있고 집 짓는 일, 건물 짓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큰 건물 외곽을 지어놓는다면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 중간에 이렇게 보조 공간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걸 여러분 떠올리면 돼요. 예,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는 엉망인데 그것보다는 자기 집, 자기 사는 일에만 관심 두고 바빠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총독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또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이끌어가고 인도에 나가야 될 제사장의 입장에 있는 여호수아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요즘 시대를 보세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나오는 일을 웃기게 여기고 우리도 지금 뭐 SNS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저도 지금 공교회가 나를 부르면 공교회 갈 거예요. 공교회 불러주지 않으니까 못 가지. TBTM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족하지만 청해 주세요. 갈 거예요. TBTM 감당 못할 교회는 아무리 뭐 큰 교회도 저는 안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라도 뜻을 모아서 TBTM 하겠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난 가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는 못 가요. 안 가요. 뜻을 이루지 못해요. 힘들어요. 최소한 기초가 되는 교회들은 가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꾸질꾸질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고 살면 일을 언제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교회를 감당 못하면서 말이에요. 주의종들 얼마 푼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세금 내라 이딴 식으로 해서 정신 뺏고 신경 뺏고 시간 뺏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경계 경고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통일 올해는 가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면 올해 또 넘어갈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굳세라는 거예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주의 종 제사장과 관원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구체적으로 주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학계서는 4번에 걸쳐서 다리오 왕 시대에 6월 1일과 7월 20일, 7월 24일 각각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그런 역사에 들어가는 역사서이기도 해요. 예언서지만 역사가 분명한 역사 예언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 속에 아까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서 읽어버렸는데 4절에 스룹바벨아 너 어떻게 해라? 굳세라. 굳세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스스로.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야 굳세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너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아 어떻게 해라? 굳세라. 어떻게? 스스로. 여기 자립정신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마다 말이죠. 자립 못하고 비빌거리면서 주의 종들 먹는 거 입는 거 기본 생활도 책임 못 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잘 먹고 말이에요. 교회 후지니까 자기 집보다도 못한 교회는 나가는 거 싫고 큰 교회 잘 저는 교회나 가가지고 그냥 적당주의로 종교생활이나 하려고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되느냐 말이에요. 복을 받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 받겠다고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은 지금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느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 제가 뭐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칠 때는 외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도들을 후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북한 동포들이 통일이 되면 당장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이번 우리 이 지역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메론이 올해는 뭐 이제 맛도 못 보겠구나. 말은 말한 대로 된다고 그건 취소하고 엄청 비싸게 이게 먹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우리 지금 서로 얘기한 적이 있죠. 이 지역의 특산물인 메론. 그래서 이번에 그 메론 농사하시는 분들 아마 힘들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가만 보면 말이죠. 너무 과하게 가격 책정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고 또 뭐 할까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농협도 말이죠. 반성해야 되고 말이에요. 중간에 말이에요. 과도하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한번 먹을 기회도 없이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저는 생각도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말도 할 자격도 없지만 하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도 보니까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쫀쫀하지 마십시오. 예? 돈 몇 푼 내놓고 말이죠. 유세하고 말이죠. 거들먹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절에 요거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거기도 나오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 성전은 지금은 너희들 성전 짓는 일 우습게 여기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성전을 가지고 무가치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평강을 주고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될 것이다. 그걸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세요? 뭔 소망이 생기세요? 뭔 소원이 생기세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뭐 그냥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정교회라고 이 교회 지방에 해가지고 한 교회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럼 지방에서 우리 세워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뭐예요? 끄질끄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어도. 근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도 부족하지만 저도 전화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여 난리인데 무임 목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계신지 관심이 없어서인지 그래요. 내가 땡깡 놓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임 목사는 아웃사이더니까 관심 바뀌잖아요.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걸고 임시예배처라는 이름으로 성미교회라는 교회 이름 간판 달고 지금 우리 가정예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지금 초라하고 볼품없고 존재감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뭐 어딘가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볼품없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우리의 영광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주의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잘 지켜내면 나중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고 또 우리 말씀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지구 행성이 주님 오실 때에 기왕이면 말이죠 천국을 만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름답게 정말 반갑게 영접을 해야지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터져가지고 죽겠다 하면서 할 수 없이 울며 불며 그렇게 주님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의 재림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고 너희가 에덴 동산 회복하라. 거기에 속내가 있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 깨지고 박살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딱 나타날 테니 뭐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행동 양식과 삶의 양식, 생철학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 지구 행성을 에덴 동산 만듭시다. 그렇게 베이스가 튼튼해야 달 진출도 화성 진출도 어디 진출도 제대로 하지. 베이스가 흐지부지한데 이거 제대로 하겠어요? 하다가 흐지부지 되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어차피 피해는 당한 거고 더 큰 피해 없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일 동안 또 어제 외지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안전과 안복 가운데 복된 시간만 넘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기여하게 하시고 또 움직이고 싶지 않은 또 움직이는 이 일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 속에 있었지만 강제로 움직이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고 오늘 이 저녁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께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보잘것없는 영광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때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심령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영상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보실 분들도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 정치인들과 특별히 일선 경찰 공무원 또
우리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군내에 있는 모든 장성들과 용사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남모르게 수고하는 이름도 하나 나타내지 못하는 특수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의 백성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나라의 백성에게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89장 하겠습니다. 289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을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일겨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